제14장.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아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오늘 새벽에도 짐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역대상 14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대기는 남유다의 역사를 다루고 있죠. 이 남유다의 역사를 언급한 것은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역대기는 족보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아담부터 시작을 하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족속임을, 민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영웅들과 또 사건들, 또 정복한 땅들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그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데 그들의 현실은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역대기는 왜 그들이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는가? 그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러면 그 해답은 무엇인가? 해결책은 무엇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성전에 돌아와서 뭘 할 것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핵심임을 보여주고 있죠.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여 보여주는데요.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여호와께 범죄함이었는데 그 범죄함이 하나님께 듣지 않고 또 묻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고 왕이 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법궤를 옮겨오는 것으로 오늘 역대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한 것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것의 수도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는 그 순서를 좀 바꾸어서 편집을 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3장부터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어질 15장, 16장 초반까지 법궤를 첫 번째 옮기는 장면과 그리고 법궤를 두 번째 옮기는 장면, 요 사이에 블레셋과의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예루살렘을 그의 수도로 옮기는 장면도 함께 들어가 있죠. 그래서 법궤를 옮기는 첫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 그 사이에 블레셋과의 전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중간에 이것을 배치함으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여기에 핵심적인 이야기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죠. 첫 번째 옮기는 장면에서는 우사가 죽음으로 중단을 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뭐 포기할 만도 한데 그 이후에 다시 두 번째 3개월이 지나 법궤를 옮겨오게 되고 다윗의 장막에 안치하게 되지요. 이 법궤를 발견하는 과정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군인들에게 이 법궤가 있는 곳을 드러나게 해주셨죠. 다윗에게 보고가 되었고 지휘관들을 불러 이것을 옮기게 됩니다. 그때에 다윗이 지휘관들과 백성들에게 이 법궤를 왜 옮겨와야 되는지 법궤의 목적에 대해서 선포하죠. 어제 본 것입니다. 13장 3절 말씀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법궤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에게 묻는 곳이 바로 이 법궤라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야만 된다. 그래서 이 법궤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묻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궤를 가져오려고 해요. 근데 오늘 이제 14장에서 이 법궤를 첫 번째 옮기는 장면, 두 번째 옮기는 장면에 그 사이에 이 다윗이 그리고 이 법궤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번성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성이 건축되는 장면인데요. 이것은 전제 조건이 예루살렘이 다윗에 의해서 정복됐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정복되고 수도를 옮기고 다윗성이 건축되어지고 이것은 다윗의 삶의 영역 중에 사역, 일의 영역이죠. 이 자신의 일의 영역이 번성하고 있고 잘 풀려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있어요. 다윗의 삶의 영역 중에 신앙의 영역이 잘 균형이 잡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세 번째, 3절에 보니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다윗의 삶의 영역에서 가정의 영역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4장 초반부에 다윗의 사역, 그의 신앙, 그리고 그의 가정, 이 삶의 세 개의 영역이 아주 균형 있게 번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왜 이렇게 다윗이 번성하게 되었는가? 그 중요한 핵심, 그것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벼랑 끝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럼 위기의 순간,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일상의 평범한 생활 속에서 교회를 잘 다녀요. 성경도 읽고 또 예배도 드리고 기도에도 참여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이런 우리가 흔히 신앙 좋다, 믿음 좋다라고 불려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그것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언제 우리의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가? 위기의 순간에, 절박한 순간에 내가 진짜 뭘 의지하는지, 뭘 신뢰하는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며 진짜 믿음을 드러내시죠.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삭,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죽이라는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십니다. 그때에 그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죠.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죽이면 살리시든가 어떤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든가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을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이삭을 죽이러 가게 됩니다. 그게 그의 실제적인 믿음이죠. 또 야곱은 하란으로 쫓겨갔을 때에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만 끝까지 붙드는 모습,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감옥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아마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된 게 너무너무 싫었을 거예요. 자신들의 용병이었잖아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직원인 거예요. 직원이 더 큰 회사의 사장이 돼버린 거죠. 기분 되게 나빴을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늘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쟁 속에 있었는데 다윗과 전면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에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10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오늘 이 장면에서 눈에 보이시는 단어가 있기를 소망해 보는데요. 제일 중요한 단어 물어입니다. 물어.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죠. 묻고 듣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직 법궤가 발견되기 전입니다. 법궤가 있으나 없으나 관계없이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합니다. 그들을 죽였는데 마치 물을 쪼개듯이 너무나 쉽게 그들을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그 승리의 장소를 바알 브라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바알을 쪼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을 쪼개듯이 바알을 섬기는 저 블레셋 사람들 내가 다 쪼개서 물리쳤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라는 걸 기념하여 이름을 그렇게 지었죠. 이 블레셋이 퇴각을 합니다. 하지만 더 열받아서 2차전을 준비하죠. 2차전에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때에 다윗이 또 어떻게 반응하는가? 1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또 여호와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15절 끝에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듣죠. 너희는 전면전하지 말고 뒤로 돌아서 기습작전을 해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너를 위해서 싸우리라.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듣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절박한 상황에 묻고 듣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듣는 다윗이 어떻게 되는가? 17절 말씀에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다윗이 영광을 얻습니다.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되고 그의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게 부정적 이미지잖아요.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함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다른 말로 평안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무서우니까 공격해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명성이 퍼지고 그를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의 평화가 왔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 그리고 자신의 신앙, 자신의 가정에 균형 잡힌 번성을 누렸고요. 그 나라에 평화가 임하게 되었는데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는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듣는 이 다윗은 당연히 하나님께 더 명확하게 더 가까이에서 듣고 싶은 열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반대의 경우 그것은 사울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사울도 블레셋과 끊임없는 전투를 하게 돼요. 이 블레셋이 이 사울과 전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평야 지역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에 이 사울은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물어야 되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듯이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묻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 그 음성을 듣고 승리하게 되지만 사울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묻고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바알을 부셔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사울은 블레셋에서 패배하여 그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 그의 머리는
블레셋의 우상 다곤 신전에 매달려 있게 되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블레셋과의 전투인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명성을 얻게 되고 영화롭게 되어진 것은 구약 신명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성취입니다. 신명기 11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게 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등이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거죠.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26절부터 더 보면 오늘 본문이 아니고 신명기 11장입니다.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요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다윗이 특별했기 때문에, 다윗이 믿음이 엄청 좋았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랑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명성을 얻고 번성하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윗이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것은 다윗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신명기 말씀에 이미 약속하신 대로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윗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다윗과 우리는 일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시고, 반대로 묻지 않고 듣지 않는 자는 그들은 저주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성경은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즉 하나님께 묻고 듣지 아니함으로 나라가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의 영광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에 다윗이 어떻게 이런 영광을 얻고 번성함을 얻었는가? 하나님께 묻고 듣는 일을 반복하였구나. 법궤를 옮긴 것은 하나님께 묻고 듣기 위해서 옮겼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우리가 분투해야겠구나라는 다짐을 하게 되겠죠.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한 명 한 명 다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죠.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기록된 성경으로 말씀해 주시고 환경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또 사람을 통해서, 또 설교자나 메신저를 통해서, 혹은 직접적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듣는 이 작업,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근본적 이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이 축복을 결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듣는 사람들은 신명기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듣는 작업을 하였음을 보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명성을 얻고 번성하게 되었으며 신명기에 약속하신 복을 누림을 보았습니다. 소풍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묻고 듣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방법이 아닌, 이 땅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